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머무르다. 오늘 복음 중에 한 파트입니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이에요. 어둠의 특징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머무르는 이는 곧잘 장애물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정해진 목적지를 올바로 구분하지 못할 겁니다. 불 끄면 당장 그 일이 벌어지겠죠. 예. 영혼의 어두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어둠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은 더 쉽게 영혼의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에 대비되어 있지 않을 것이고 돈, 명예, 권력에 대한 탐욕, 사람들과의 분쟁, 불화, 여러 가지 내적 욕구들, 술에 대한 욕구, 음란, 음주 이런 것들이 서슴없이 찾아오고 그때마다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적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뭔가 정말 연락에 하고는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돈을 벌고자는 하는데 그걸 벌어서 어쩔 것인지, 다 싸질머지고 천국 갈 건지, 아니면 언젠가는 어딘가에 남겨놓게 될 것인데 그 남겨진 것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 사실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쥐고 보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목적지가 없는 노력들인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이 기쁨을 더 쉽게 얻어요. 예.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쥐고 있는 거 처리한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쥐고 있는 걸 뺏길까도 걱정이고, 주식이 어떻게 된다 하면 그 주식 때문에 주식 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쿵덕쿵덕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어딘가 돈을 묻어놓고 있고 그 돈의 이자 놀이를 좀 해보려는 사람은 이자율에 따라서, 그죠? 도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일단 사람을 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돈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왜? 복권 사면 상금을 얻으려고 복권을 사지 안 그래요? 복권을 그냥 500원 버리려고 복권 사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 1등 경품을 얻으려고 사죠. 그러면 복권 꼴랑 한 장 사놓고는 벌써 그 경품에 만약에 당첨이 되면 어쩌나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거예요. 예, 그게 사람의 심리인 겁니다. 그걸 노리는 게 도박이고요. 예. 안타까운 영혼이죠. 이자율이 뭐 좀 과하다 싶으면 의심을 해야 정상인데, 거기에 초반부에 한 몇 번 돈을 돌려주면 아, 이게 실제로 되는가 보다 하고 덜컥 믿어버리고는 그 다음에 큰 돈을 묻고 나면 그때 사기를 당하죠. 뻔하디 뻔한 수법인 것 같은데 그걸 피하기가 힘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일단 돈이라는 것에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어두움에 잠식되어 있는 거죠. 가끔 가다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뭐 몇 억씩 잃었다느니. 일찍부터 그런 것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으면 그 가난한 이들의 마음을 샀을 텐데, 그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죠? 오늘도 우리 사회복지위원장님이 이 국수하고 라면하고 들고 예? 싼 값에 우리 국수 주셔가지고 국수 싼 값에 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내한테 주신 라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가 푸짐하게 한 상 들고 왔습니다. 물론 좀 건강한 걸 주면 더 좋겠는데, 예. 대리구에서 농갈라주는 돈이 짜들 얼마 안 돼. 예? 뭐 사순저금통 해갖고는 막 몇백만 원씩 들고 가놓고는 줄 때는 얼마나 또 짜게 주는 돈. 물론 다른 데 쓰겠지. 예. 더 큰 사업에 쓸 것이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이해는 합니다만은,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짧게 하려고 일부러 짧게 써왔는데 또 쓸데없는 소리 질질하고 앉았다. 예. 맨날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면서도 또, 그죠? 그래요. 돌아옵시다.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어둠, 물리적인 어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빛을 마련하려고 하고, 요즘에는 휴대폰에 전부 다 플래시 달려있죠, 그죠? 예. 옛날에는 빛이 없으면 성냥불을 킨다든지 뭘 술을 냈어야 하는데, 옛날은 정말 칠흑 같은 밤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별이 안 보여요. 여러분, 별이 왜 안 보이느냐 하면요, 뭐 다른 이유들이 많겠지만 도시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많아서 그게 하늘에 먹혀들기 때문에 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남미에서 가끔 가다가 시골에 미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차를 중간에 세우고 차 전조등을 끄고 하늘을 잠깐 보고 감상을 합니다. 은하수 기억나십니까? 요즘 은하수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요. 밑에 빛이 더 밝으니까 은하수의 빛이 내 눈에 감지되기 전에 이미 밑에 빛이 벌써 하늘을 망가뜨려 버리고 있는 거죠. 도심지는 보면 환해요. 예. 근데 그런 시골에 가서 잠깐 그렇게 불을 꺼놓고 보면 내가 마치 우주 한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진정한 빛이신 하느님에게 더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물든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기회를 더 쉽게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이 성가심이고 귀찮음이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다가서는 삶의 유형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야, 니 신학교 갈래? 결혼할래? 하면 뭐 그런 걸 물어요? 내가 돌았다고 신부됩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 한 몇 년 살고 나면 아이고 그때 신부될 걸 하지요. 가로늦게, 그죠? 예? 그때 암만 캐봐야 소용없는데 기회 있을 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 기회가 있을 동안에는 오히려 그 삶이 재미없어 보이고 나한테는 암흑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혈기왕성한 젊은 애를 결혼도 못하는 그런 데다가 끌어모으면 그게 그 자체로 어둠이 아닌가? 아닌 거죠. 그 안에는 빛이 존재했던 거예요. 거룩한 삶이 빛입니다. 경건한 삶이 빛이에요. 화려한 삶이 빛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더 부유해졌고 화려해졌지만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네. 어딜 가나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하니까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면요, 몇 마디 나눠보면 압니다. 이 사람의 정신이 어디 팔려 있는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거의 다 무슨 돈 이야기, 가족 이야기, 가족도 사로잡힐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다예요. 그 이상은 뭔가를 꿈꿔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영원한 생명, 존귀한 삶, 영원히 지속되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다루어 보지를 못하고 피상적인 것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에게서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전부 다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예. 그냥 들어주는 사람 한 명 있는 걸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잘 들어주니까. 요즘 사람들은 들어주는 훈련도 안 됐어요. 예. 어떻게든지 그 시간을 메꿔서 뭔가 이야기를 집어넣어야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고생은 인간을 보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전쟁 난다고 생각해 봐요. 뭐 챙길래요? 예? 뭐 챙기실랍니까? 예?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고 집에 요거 인테리어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겠어? 지금 집이 박살나고 있는 판에 우야든동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가장 기초적인 먹고 삶, 일단 그것만 해결되고 나면 하느님께 감사드릴 여유까지 생기는 겁니다. 피난 가는 중에 오늘 하루 먹을 걸 겨우 마련을 해서 저녁 나절에 밥을 안쳐갖고 아들 한 술씩 떠먹이고 이제 그래도 이슬 안 맞는 곳에 어떻게 누워갖고 잠을 청해. 그러면서 신앙인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요? 감사 기도를요. 하지만 마음이 허황한 데 뺏겨 있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얻지 못한 무언가 때문에 불행하다고 스스로를 심판해버리는 거죠. 오늘 복음에 나오죠, 그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왔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그래서 자비의 성화까지 우리한테 선물을 하면서 누구든지 손만 내밀어라, 내 붙들어 줄게. 하지만 그들을 심판하는 건 따로 있죠. 자, 주제가 너무 멀어지면 안 되니까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고생은 인간을 보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시련이라는 것을 겪으면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고생을 해봐야 그 고생 속에서 이게 정말 필요했던 거구나. 숨이 막혀보면 공기라는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느끼죠. 심장이 어느 날 득 멈추는 걸 느껴보면, 그죠? 제대로 막 작동을 안 해서 막 여기서부터 통증이 쫙 번져나가면 내가 심장 관리를 제대로 안 했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죠? 예. 하지만 외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은 인간에게 헛된 망상을 심어주기가 일쑤이고 몸이 편안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쾌락을 좀 더 증진시켜 볼까를 꿈꾸기 시작하죠. 그것이 곧 영혼의 어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영역이 어둠 속에 머무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 영혼이 어두운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도 이런 어둠에 반해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이들, 어둠에 잠겨져 있는 이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가치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게 맞겠죠.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읽었던 복음 구절,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누구나 나를 믿기만 한다면 내가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내가 그런 빛을 지니고 있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올바로 믿기만 한다면 나는 그 빛을 너희에게 선물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 당신의 의도인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